자, 오늘 우리 로마서 14장 우리 13절에서 우리 1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배경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우리 중직자대학원 또 우리 다음 주일 있을 우리 목사 안수식 또 여러분 개인 가정 교회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 포로된 나의 삶이 해방함을 얻는 좀 귀한 시간표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나를 축복합니다. 나는 복댕이다 라고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나는 복댕이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왜 나는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자꾸 신앙생활에 힘이 들까? 저 권사님은 보니까 나보다도 배우지도 못한 것 같고 가진 거 없고 보면 별로 배경이 없는 것 같는데 신앙생활이 아주 무럭무럭 잘 자라는데, 나는 좋은 대학 나오고 나는 배경도 좋은데 왜 신앙생활이 잘하지를 않을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나의 신앙생활이 변한 거이 없어요. 뭔가 좀 은혜도 받고 뭔가 좀 응답도 받고 뭔가 좀 여러분 정말 그냥 하나님 앞에 푹 빠지고 싶는데, 여러분 다 그 중심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푹 빠지기는커녕 예배에도 못 빠져요. 안 된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 능으로.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은 계속 변화가 있게 돼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요 계속 신앙생활 성장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발판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자, 구약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여러분 24시간 여러분 하나님하고 소통했다고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신약의 사도들은 24시간 예수님과 여러분 함께 했어요. 근데 지금은 성령 시대인데 지금은 24시간 전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잖아요.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선지자, 사도들보다 더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강단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안 읽는 걸 아시고 하나님은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기도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우리는 강단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여러분 성취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를 해야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지금도 나를 치유하는 말씀이 되는 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했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절대 불가능한 일을 절대 가능토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을 때 내가 구원을 받잖아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으면 여러분 나의 영혼, 마음, 생각 여러분 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민수기 17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꽃이 돼가지고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꽃이 되어서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 과일만 열매 맺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삶도 열매를 맺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요 출애굽기 14장 22절에 보니까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난공불락의 문제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또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이 말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여러분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는 거고 똑같아요. 아무리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가 들려줘도 반석을 치지 않으면 물이 솟아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모세는 그 능력의 지팡이를 여러분 가지고 반석을 쳐야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 어떤 문제, 사건, 어려움 속에서도 문제 해결에 여러분 생수가 솟아나는 여러분 물이 솟아나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보면 찜질방 같은 데 가보면요 여자들 한 3명이 모여가지고 천하통일 다 하더만 보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찜질방에 가거든요. 그러고 이렇게 딱 그 여자들 말하는 거 딱 들어보면 한 30분만 들어가 딱 들어보면요 그 여자 가정의 형편을 내가 다 알겠더라고. 남편 얘기 뭐 하여튼 별량이 다 하더만. 그런데 여자들이 여러분 친구의 말은 잘 믿어요. 그래가지고 돈 떼끼고 그러잖아요. 친구의 말 잘 믿어가지고 여러분 이상한 데 가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 불신자들은 여러분 어쩔 수 없이 망해야 되니까 망해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친구의 말을 들어서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축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믿음이 성장돼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유니온 신학교라고 하는 이 신학교는 유명한 신학교입니다. 근데 이 유니온 신학교 학장 벤두센 학장이요. 어느 날 신학생들에게 여러 강의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부분이 많다. 이 말하고요. 그 다음 날 신학교 학장이 자살을 했어요. 왜 자살을 했을까요? 왜 자살을 신학교 학장이에요. 왜 자살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 독일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독일 교회가 다 무너졌어. 왜 이 독일 교회가 여러분 다 무너졌을까요? 독일은 여러분 기독교가 국교로 정해진 나라입니다. 근데 왜 이 독일 교회가 다 무너졌을까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국민들이 여러분 기독교를 국교로 정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그래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조용히 나에게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 얼마나 믿고 얼마나 기도하는가?
한번 여러분 나를 한번 보살펴 봐야 돼요.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 중학생들, 중학생 랩런트들, 고등학생 랩런트, 대학생 랩런트들, 청년 랩런트들을 저는 그 주일날 강단 말씀을 다 요약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는 랩런트들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강단 말씀을 정리를 잘할까? 깜짝 놀래거든요. 깜짝 놀래요. 앞으로 우리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들은 교회를 살 수밖에 없고 시대를 살 수밖에 없고 가문을 살 수밖에 없구나.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로 정확하게 잡아요.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구나.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구나. 우리 교회가 진짜 축복받은 교회구나. 여러분 다른 교회 가보세요. 중고등학생들요 거의 여러분 교회 한 달에 한 번씩 와요. 시험 보는 날은 안 와요 교회. 그리고 친구 만난다고 안 오고 또 뭐 학교 행사 있다고 안 오고 그 다음에 뭐 학교에 봉사활동 간다고 안 오고 교회 안 와요. 근데 우리 교회 랩런트를 보니까 전도를 할 정도로 영적으로 살아있죠.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그래요. 아멘.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어제 저희 교회 중량구 지역에 우리 어린이 원장들이 한 150명 이상 오셔가지고 훈련 빡치게 하시대요. 보니까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쉬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내가 오후에 와서 보니까 막 이분들이요 막 불신자들 아닙니까? 불신자들. 여러분들은 그 은혜 받으면 안 아프거든요. 허리가. 은혜 안 받으면 허리 아프고 그렇잖아요. 이분들 오후 되니까 막 허리가 아파갖고 막 꿈틀꿈틀 거리더라고. 보니까 3일 강의할 걸 하루 다 해야 된대. 그러고 저희 교회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화면 한번 볼까요? 워낙 유능한 방송국이라 제가 보냈는데 아마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50명 이상 모였는데 저에게 잠깐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인사를 하면서 그 말씀을 했어요. 가장 좋은 교육은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10달이다. 맞잖아요. 하여튼 임신했을 때 10개월이요. 평생을 다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영아 뱃속에 있을 때 엄마들이 여러분 어떤 훈련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체질은요. 태어나갖고 3세 안에 사람의 체질 다 바꿔줘요. 왜 커가지고 자꾸 삐치고 그러냐? 0세에서 3세 때까지요 충격을 받아서 그럴 수 있어요. 상처를 받거나 엄마한테 버림을 받거나 뭐 그런 어떤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평생 가요. 그래서 0세에서 3세 때가 여러분 사람 체질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인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 원장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은 우리 중량구의 미래의 인성을 담당하고 있는 분이다. 이걸 우리 이제 교회에서는 복음의 틀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한 분들이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동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물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피곤하신데 기도 한번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하지 마세요 그랬을까요? 분위기가 딱 보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다. 거의 다 불신자거든요. 불신자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어. 그래고 축복 기도를 딱 오고 제가 얼굴을 딱 봤어요. 그랬더니 기도하기 전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 확 얼굴이 바뀌어진 거 있죠. 얼굴이 확 바뀌어졌어. 야, 이 기도가 진짜 중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인성을 갖추는 것이다. 자, 우리가 왜 여러분 대학 청년이 돼가지고 무너진 줄 알아요? 복음의 틀을 안 갖춰서 그래요. 여러분 좋은 대학 나오고 해도요, 사람이요 잘 나갈 때는 괜찮아요.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여러분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이 대부분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속에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발판 가운데 철저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여러분 나의 체질이 딱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진짜 승리하는 거라니까요. 오늘 이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소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자, 우리의 생각, 마음 치유하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뜻을 감찰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생각, 뜻을 여러분 관리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집중해서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자, 여러분 활력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루 24시 가운데 활력이 있는 사람. 자, 하나님의 말씀 띄워보세요. 우리 4장 12절. 자, 하나님의 여러분 활력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내 여러분 영혼을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의 관절 치유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골수 치유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마음, 생각, 내 모든 인생의 뜻을 주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세상의 모든 말은 다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 알파 오메가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를 딱 받으면 그 은혜를 받고 오늘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은혜 받은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 후대들 천대까지 축복으로 가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은혜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여러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누구에게 이루리라? 누구에게 이루리라? 나에게 이루어지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보니까 이 열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면 세상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내 생각과 마음속에 담고 다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복이 있는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남자분들 보니까 남자분들이 군대 생활 이야기하라면요 3일을 이야기하고도 남을 겁니다. 그 군대 생활할 때 그 어려움은 보니까 그 어려움을 이기고 군대 생활했던 거 보니까 남자분들은 막 이야기를 하는데 막 이야기를 재밌게 하려고 보니까 막 한 80%를 막 거짓말로 붙여갖고 막 이야기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근데 굉장히 군대 이야기 들어보면요 굉장히 재밌어요. 남자분들. 근데 군대 이야기는 저렇게 잘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를 못할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군대 이야기는 군대 생활하는 거는 내 생각과 마음속에 딱 담겨져 있죠. 그래 재밌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 내 생각과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야기할 거 있어야지. 이야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할 수가 없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내는 보니까 막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나는 말씀이 없어. 그러니까 아내한테 꿀릴 게 하나도 없는데 영적으로는 꿀리는 거야. 왜 남자들이 여자분들에게 꿀립니까? 꿀릴 이유가 없어요. 남자들이 훨씬 머리 좋아, 여자들보다. 내가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항상 가장을 통하여 일하시잖아요. 조금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대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에 10분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니까 한 5분만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그것도 못 하시겠다 이겁니까? 한 5분만 붙잡고 기도해봐. 운전하시면서 여러분 밤에 주무시기 전에 주일날 강단 말씀 여러분 내 생각과 마음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보라고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오늘 이 응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증해 가는데 여러분 절대 제자가 돼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절대 제자는 교회 안에서도 복음의 새틀로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여야 여러분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4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자,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과 교회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영토 확장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자,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자,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가지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왜냐? 포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로마의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영토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토 확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해 바다는 여러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여러분 경계선을 그을 수가 없어요.
바닥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나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 보니까 바실레이아라고 말, 바실레이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영토라는 개념입니다. 영토. 또 주권이라는 개념이에요. 북한은 여러분 영토가 누구 거예요? 북한은 김정은이 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화되면 여러분 그 영토는 바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의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통하여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영토가 넓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분 자꾸 여러분 영토가 넓어지는 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 바울이 보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나를 통하여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우리 로마서 14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읽는 것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없는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마음에 안 들어. 다시 한번 시작. 자,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를 확장하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여러분 확장하기 전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라. 그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의라는 거예요. 의. 여러분 로마서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뭐냐? 그러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에 의는 뭘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의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의인인데 누구를 통하여 우리가 의인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 됐어요. 그래서 세상에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 의인은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각인 뿌리 체질화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 의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평강이라. 평강. 여러분 내 마음이 평안해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니까 여러분 평강의 더함이 여러분 무궁무진하도다. 누구에게? 기묘자 되신 예수님에게. 그러면 그 기묘자 되신 예수님에게 여러분 평강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평강의 복음이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임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강을 절대로 뺏기지 말아라. 절대로 뺏기지 말아라.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2절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갔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여러분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잘 안 되잖아요. 환난이 나에게 많은데 즐거움이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사람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아멘. 평안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어려운 길을 선택하면 안 되고 신앙생활은 진짜 쉬운 길을 선택해야 내 마음이 평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누가 뭐라고 해도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8절을 보면 바울은요, 여러분 그리스도만 전파되는 일을 하면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뭐 우리 이제 오후 5시에 우리 뭐 외부의 손님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오늘 뭐 이 전 세계 생중계도 되고 알리는 귀한 시간표가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을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세요. 아멘. 우리 저녁에 우리 식사 준비를 보니까 뭐 한 200명분 이상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식사 준비하는 분들도 기쁨으로 하시고, 우리 주차 담당하신 분도 기쁨으로 하시고, 우리 안내하신 분도 기쁨으로 하시고,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기쁨을 찾고 나서 하세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세상에 제일 일 시키는데 부담스러운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네? 마음에 기쁨이 없이 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도 여러 부교육자들 딱 일 시킬 때 딱 뭐 일 시켜놓고 얼굴 딱 봐요. 얼굴 찡그리면 안 시켜. 얼굴에 기쁨이 있어야 시켜 계속. 얼굴에 기쁨이 없으면 내가 하고 말아. 아멘?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그래야 내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 희락이라 그랬죠. 희락. 여기에 희락도 바로 여러분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평강과 여러분 희락, 기쁨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기쁨은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다.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둘째로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우리 18절 한번 읽을까요? 14장 18절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자,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행사를 할 때도 중요한 분들,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온누리교회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세워가는 존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인정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의 포로가 여러분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이사야 42장 우리 7절을 보니까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이 없고 무기가 없기에 포로가 없는 나라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한번 이사야 4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문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깜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인정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인정을 받으려면요, 내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증인이 돼야 되느냐? 그러면 흑암의 포로에서 내가 해방을 받았다. 여기에 증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사람은 흑암의 포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포로된 사람이에요. 과거에 이 아수르가요,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갈 때 철사줄에 코를 여러분 꿰매갖고 끌고 갔다고 그래요. 제가 중국의 할빈에 가보니까 일본이 중국을 지배할 때 포로를 잡아가가지고요, 생체 실험한 곳이 있더라고. 거기에 가보니까 영하 30도에 벌거벗고 놓고요, 영하 30도에 사람을 이렇게 다 벌거벗어 놓고 몇 분 후에 죽는가, 이걸 시험한 거예요. 또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요, 사우나 속에 집어여가지고 땀이 어느 정도 빠지면 죽는가, 또 여러분 핏줄을 끌어놓고 어느 정도 피를 흘려야 죽는가, 이걸 생체 시험을 한 곳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포로는 이렇게 비참한 거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해야 여러분 우리는 포로에서 해방받거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는 죄악의 포로에서, 저주의 포로에서, 무주의 포로에서, 여러분 영적 배경의 포로에서 완전히 해방함을 얻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로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지금 포로된 것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기도를 한번 해봐라.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인생을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사는 거에 딱 체질화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혀 주를 위하여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여러분 변화가 없고, 신앙생활이 여러분 치유가 안 일어나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발전이 없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기도 제목 딱 하나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생각, 내 기준, 수준, 나의 표준이 포로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앙생활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 기도하면요, 어느 날 내 기준이 무너져요. 어느 날 여러분 내 생각이 무너집니다. 어느 날 여러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내 발걸음이 가볍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복음이 내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07편 10절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왜 내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그렇다. 그렇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진짜 내 가슴 속에 하나님, 주일날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게 해주시고, 강단의 말씀이 내 뇌에 담기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담겨서 가장 빠른 응답을 받는 그러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온누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 강단 말씀이 여러분 전부 다 유튜브에 다 뜨고요. 여러분 녹취록이 예배 끝나면 오후 예배 전에 여러분 저 뒤에 다 빛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일주일에 한두 번만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이 시대의 증인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속에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배경으로 하나님 내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배경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제자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인정받는 자가 되도록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